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충고해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네고 또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같이 갔다가 미리 보낸 아내와 두 아들이 다시 이 장인 집에서 있었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자기 딸과 그 다음에 손자들을 데리고. 이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그 부인인 구드라오라는 그 부인의 사라가 죽고 얻은 두 구드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유목민이고 장사를 잘하는 그런 족속인데, 미디안 그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중에 이제 이드로의 그 집에 가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생활했고, 거기서 자기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첫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하는 건데 나그네 되었다 그런 뜻이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두 아들과 또 장인이 찾아올 때 얼마나 참 기쁘고 감격스럽죠.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이 장인에게 큰 절을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이 장인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같이 드리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이드로가 생각할 때는 가족을 희생하면서 저렇게 나가서 제대로 될까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가 가장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가족이 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구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가족의 구원이 참으로 어렵죠.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족은 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되어지는 그런 가족이 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있는데 기형아로 태어났죠. 그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런 질문을 유대인 랍비에게 했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중에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생각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근데 막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대기로다가 머리를 때렸어요. 하나를 때리니까 하나는 아프다고 막 우는데 하나는 울질 않아요. 막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둘이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머리를 맞았으면 똑같이 아파야 되고 똑같이 울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족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은 기쁜 일도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도 같이 슬퍼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뭐 기러기 가족이다, 무슨 펭귄 가족이다, 뭐 별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가족의 헤어짐과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많은 그런 힘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족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언제든지 대화를 하고 언제든지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가족이 판단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슬퍼서 달려왔는데 울지 말라고 한다든가, 뭐 괴로워서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괜찮다든가,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가 돼야 되고 기쁜 일을 당해도 하나가 돼야 된다. 무관심하거나 나 몰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그래서 언제든지 가족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여기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해냈습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인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정말 대단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발전해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기쁨이 계속되어야 돼요. 은혜가 없이는 가정도 힘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무슨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그 모든 사람들 보세요. 돈이 많은데도 뭐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고 결국 그 화목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가정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그런 하는 일들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많은 200만 명에 되는 수많은 백성들을 혼자서 다 재판하고 혼자서 다 일 처리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그 광경을 보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혼자서 이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다 하느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와가지고 그 재판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
현명하지 못하다, 비능률적이다 지적하면서 이도로가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주는데 지도자를 세워라. 지도자를 세우고 어려운 일은 내가 맡고 그리고 쉬운 일은 그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가족의 어른이고 나이가 든 노인으로서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많은 문제가 뭐냐면 그냥 독립가족, 대가족이 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어른들도 같이 살고 있고 다 도우면서 이제 가정이 깨지는 일도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들 그냥 핵가족이 돼버리니까 이런 어른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런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둘이 싸우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결국 그렇게 돼서 불행한 가정들이 되는데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또 다 이렇게 손자, 손녀 뭐 다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아도 힘든 거예요. 이드로가 이렇게 충고해 주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한 박사예요. 박사고 또 뭐 실력이 대단하고 그러나 장인 이드로 그저 장사하는 사람이고 돈 많은 그런 장사꾼이지만은 그러나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런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충고를 잘 듣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충고를 듣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자기 옳은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혼자서 뭘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방법이 그 독재자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영웅주의. 그래서 뭐 1등 했다, 뭐 했다, 이거 자랑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개인적으로 1등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오히려 단체적으로. 요즘에도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개인이 뭐 막 그냥 뭐든지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컴퓨터 잘하고 모든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좀 부족해도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사람하고 잘 어울리면서 함께 노력하고 이런 그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을 더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못하더라도 같이 하게 되면 더 쉽죠.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가지씩 일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데 자꾸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하려고 해야 돼요. 같이. 내가 다 한다. 뭐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내 돈 내서 내가 다 해버린다.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조그만 일도 그저 같이 무슨 일도 봉사도 같이 해야 돼요. 나눠서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지도자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되지 말고 날짐승같이 독수리가 되지 말고 그리고 호랑이나 사자같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외로워요. 그러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정말 사슴이나 이런 그런 초식 동물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수가.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이제 자기 혼자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자기 현명한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솔직한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사심 없는 충고를, 사랑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혼자 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은 자기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그래서 바쁘다.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맨날 바쁘다. 뭘에 바쁘냐고. 그러니까 바쁜 사람 되기보다는 여유 있는 사람이 돼요. 언제든지 여유. 바쁘다 보면은 뭐 돈 버는데 그냥 열심히 바쁘다 보면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은퇴할 쯤 돼서 암 걸려가지고 한국에 병들어서 죽으러 가요. 이민 와서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가정도 다 팽개치면서 그냥 돈만 벌면 빨리 되면 된다. 그러다가 가정도 애들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그 가정이 희생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천천히 가도 늦게 가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를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대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뭐 매일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것까지도 그냥 학원 보내야 된다. 뭘 보낸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을 가든 어딜 가든 그게 가는 게 중요한 거냐 말이죠. 신앙적으로 이 아이가 바로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가르치고 조직해서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봉사한다고 하면서 가정이 애들은 전부 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봉사한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웅주의를 버리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한국 아이들의 소원 물어보면 다 대통령 된대. 다 대통령. 그렇게 그 많은 대통령 다 됐으면 얼마나 많은, 아니 나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 대통령이에요. 미국 아이들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소방수 되겠대. 소방수. 불 끄러 다니는 소방수. 청소부 아저씨 되겠대요. 얼마나 소박한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하고 어려운 일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 외톨이로 자라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자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또 나눠서 남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 모세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장인이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그렇게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여기서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세가 새롭게 자신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5년도를 보내고 2016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할 것도 많고 계획도 많겠고 소원도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또 가족의 화합과 가족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잘 가족을 돌보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제 모세처럼 또 이렇게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그저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이제 상가하게 하시고 또 말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